다 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왜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왜 예수로 인해 실족하는가? 실족한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을 기회가 많았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시대에 그분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진지하게 나와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결국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한 사람의 평범한 역사적 존재로 사셨던 분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괜히 덤벙대며 이것저것 건드리다 말면 애매모호한 걸림돌에 넘어져서 걸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길을 인도했던 열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과 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들의 얘기들을 사람들로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께 물어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오늘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으로부터 쭉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갖고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빈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깡촌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실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대 미스터리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 자는 소설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이상한 분이라고 느끼면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고 자각하면서부터 더 이상 주님의 존재가 적당히 숨어있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고 따라간다.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알고 지나치면 영원히 지나치고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 역사에 영원한 발자국을 한번 남기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실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만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한 심판도 누구에게든지 한 번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적이 없다면 차라리 속 편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지 아니하시고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쉽게 믿었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애매하게 죄다 엮이게 되었습니다. 의심한 자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불세출의 종교적 슈퍼스타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딴판인 환경에서 나사렛 깡촌 출신 청년, 무명의 순회 설교자, 떠돌이 마술사로 불린 한 목수 청년이 눈에 들어오면 비로소 온갖 잡담 포장이 벗겨집니다. 아,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살다 가셨던 우리 주님이시구나.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주된 관심사는 로마가 만든 종속국들 중에 어디서 정치적 민중 봉기가 일어나느냐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통치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변두리 속국 중 하나였던 유대 땅에서 단순한 종교적 시비거리의 희생물로 처형된 한 천민 출신 선동가 예수 청년의 십자가 처형, 그 죽음은 아마도 한 줄의 뉴스글도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추후 1세기의 로마 역사가들은 주로 정치적인 주요 사건들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는 그런 굵직한 사건들을 취급할 때 결코 드러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그냥 사고로 죽은 목숨과 같은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그들의 무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은 역사적 실존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목수였다는 건 그분이 목수로서 돌이나 쇠, 목재로 자잘한 농기구를 만들고 크고 작은 건축까지 해야 하는 막노동 잡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화 그림 속에 여리고 유순한 그런 이미지의 서양 남자가 아닌 단단한 근육질에 새카맣게 타버린 중동 남자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숭앙받는 어떤 위대한 존재나 사건을 신앙으로 만들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은 아주 짧은 기간에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굳어졌고, 그를 죽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공식 문서화됐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온 우주를 만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볼품없는 몫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사실을 누군가가 정말 안다면 그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아도 전혀 상처가 안 되고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성인이 아니시라 우리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 속에 실제로 사신 갈릴리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의 무명 청년이셨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분이 위대하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이용하여 높아지고 내 이름을 내고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분을 잘 모르는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실족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처럼 무명으로 가난한 자로 무시당한 자로 살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복 있는 삶을 사는 분명한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성인이 아니시라 갈릴리 나사렛에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수의 직업을 갖고 이 땅을 사시다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계획대로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듣기에 행복한 분으로 보입니까? 위대한 분으로 들려집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우리의 스폰서가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족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마터면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얘기들을 듣고 기록된 메시아, 언약된 메시아의 모습을 착각하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결코 주님을 모른다 하거나 주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 믿는 것을 다른 정보를 잘못 알아서 헛된 길로 생각하고 믿음을 버린 자가 실족한 자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대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